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진도를 바로바로 이렇게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제가 실판 강의를 편성한 것을 다 이렇게 컴퓨터로 쳐가지고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받으셨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이해하시게 되겠지만 수십만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 강의를 했을 적에 이 강의를 이 내용을 가지고 신님 이런 거 성서에도 연결되는데요. 맞아요. 어떤 분은 이거는 공자님의 사서상경과도 연결되는데요. 맞아요. 이거는 불경에 어떤 거하고 연결되는데요. 맞아요.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좀 더 현대적인 학문을 공부하신 분은 현대 철학인 중에서 누구의 글하고 연결되는데 맞아요. 현대 심리학이 어떤 사람하고 연결되는데 맞아요. 여기에는 수십만 권의 인문학자들의 책이 종합적으로 요약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은 그걸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서 이상으로 굉장히 귀하게 간직하시면서 이 내용을 수시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여간 이 귀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분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감사한 마음 가지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의 도표와 왼쪽의 도표가 따로 있습니다.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왼쪽의 도표에 보면 하나님 대면이라고 나옵니다. 오른쪽은 하나님 비대면이라고 나옵니다. 오른쪽을 설명해 드리자면 천지 창조 때부터 16세기 바로 이전까지를 이 우주의 한 단계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대면적인 차원에 왜 그러냐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기에 좋다라고 이렇게 형성적인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아담과 이브의 잘못이라든가 노아의 용수, 바벨탑 사건 이런 인간의 오만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에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바빌론에서의 49년 포로 생활 그 밖에도 수없이 많이 인간의 오만한 행동으로 인한 잘못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중세시대까지는 15세기까지는 적어도 하느님과의 희미하게나마 대면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중세시대는 더더군다나 하느님과의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사실은 황금 시기를 지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일어났던 르네상스, 휴머니즘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산업화, 과학화 이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인간 지성 중심으로 세상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간 지성 중심이 너무나 강화되다 보니까 하느님과의 대면조차도 끊어지는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른쪽 면을 보시죠. 하느님과 비대면되다 보니까 인간 중심의 이중 구조가 되어버렸고 육신과 정신 중심으로 되면서 영은 소외되게 됐습니다. 영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내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고 세계가 있는데 나도 이웃도 상황도 세계도 중심에 계신 삼위일체 하느님과 연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돼 있죠. 이걸 비대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 대면을 안 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는 나의 정신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아 발양이 많이 됐습니다. 자아 발양이라는 것은 나만 발양시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발양시켜야 되는데 하느님을 점점 더 크게 이렇게 큰 분으로 모셔야 되는데 나를 근사 과대포장하는 이게 자아 발양입니다. 이것을 오만과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보면은 이웃의 영은 소외되어 있고
정신과 육신 중심으로다가 사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되니까 결국 인간 관계가 경쟁심과 비교행위만이 자꾸 커집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연세 드신 성인에 이르기까지 경쟁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교행위,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여러 가지 상상도 못할 비교행위들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아픈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은 인간 관계가 그러하기 때문에 점점 더 맨 위에 보시죠. 산업화하고 과학화가 남용이 됐어요. 이 세상에 있는 자연들을 잘 보호하고 가꿔야 될 것인데 인간의 욕심이 커지다 보니까 이거는 이 세상의 자연 환경들이 나의 이권을 위해서 무차별하게 이렇게 남용되는 이런 현상이 산업화를 통해서 또 과학이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무차별하게 이렇게 진전되어 왔습니다. 이런 것이 남용되다 보니까 다양한 사건들이 생기게 되었고 이 다양한 사건을 좀 더 요약해 보자면 맨 아래 상황을 보세요. 상황을 보면 기후 문제가 있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후 문제를 크게 보면은 온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있고 또 해양 오염 문제로 해서 해양의 생물들이 멸종 위기를 처하게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도 오염이 돼가지고 생물들과 그리고 인간들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 나타난 게 바로 코로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과 비대면의 삶을 살지 않고 하느님을 갖다가 중심에 모신 대면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왼쪽의 도표입니다. 한번 보시죠.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삶은 왼쪽의 도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 종말까지 가야 될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시죠. 이거는 하느님 뜻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 뜻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른쪽과 같이 이중구조로 사는 게 아니라 삼중구조로 사는 것이고 인간의 육신 중심, 정신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중심, 즉 영이 인도하는 정신, 영이 인도하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맨 왼쪽으로 보면은 하느님께서 세상 최초에 천지창조를 했던 것을 하느님의 선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리 선자, 미리 세상을 형성하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해서 세상 만물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하느님만이 미리 계획을 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이걸 선형선, 선창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자꾸 처음에 이제 형성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이브에 의한 상징적인 얘기지만 반영성이 이루어집니다. 인류 역사 300만 년이 되니까 300만 년 전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볼 적에 인간의 삶 안에는 형성적인 면도 있었지만 반영성적인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욕심스러운 이런 면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영성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형성을 시켜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재형성 시키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서로가 욕심과 오만, 경제 이런 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재형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 역사하심이 바로 그리스도 쪽으로 놓고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강생, 육합입니다. 인간의 육신과 정신의 힘으로다가는 재형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재형성이라는 것은 다시 인간의 삶을 바꾼다는 것은 영적인 힘이 아니고서는 인간 바꿔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족들이라든가 이웃 관계를 할 적에 이 사람은 성격이 원래 그래서 성격은 못 바꾸는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격을 육신과 정신의 힘으로는 못 바꿉니다. 그런데 영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아우구스티노 알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16살 때 뭐 했어요? 사생활을 났어요. 어머니 33살 될 때까지 지겹게 숙색했던 아우구스티노 아닙니까? 그런데 33살에 회개하죠. 여러분들 잘 아는 프란치스코 이냐시오 성인, 제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면은 프란치스코 이냐시오 성인도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천방지축 저렇게 사는 젊은이가 없을 정도로 못된 삶 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돈 많다고 흥청망청, 그리고 외노 이성 문제도 너무나도 오늘날의 미투 문제가 아닐 정도로다가 너무나도 심한 이성 문제들에 다 걸려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영의 힘이 다니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증명은 신앙 안에서는 정말 많습니다. 저 자신부터도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은 37살 때까지 인정을 합니다. 제가 나쁜 짓을 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해도 무섭게 공부를 해도 이웃 옆에서 정말 소음소리 못 내고 음악도 못 들을 정도로다가 공부했다라는 거, 그 공부한 자체가 사실은 욕심입니다. 욕심이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경쟁 관계였었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까 40살에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무구, nothing, 무였고 이웃의 소리를 들을 줄 몰랐습니다. 자연의 소리도 들을 줄 모르고 공부만 했으니 이웃의 소리를 제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음악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새 소리도 귀찮을 정도, 이런 정도로 공부만 하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데,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했던 게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진리를 못 깨달은 상태에서 노력했던 것은 너무나 큰 부족함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40살 때 이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영적으로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왼쪽 면의 도표를 보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반영성에서 재형성 시키고 재형성에서 초형성 시켜갈 적에 나의 내면 형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오른쪽 도표와 같이 자아반향과 오만 욕심이 아니라 왼쪽에 나와 같이 하느님 뜻에 합치,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느님 뜻에 개방되고 하느님 뜻대로 계속해서 추월되어 나가는 이런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보면은 오른쪽의 인간관계는 영은 수혜되고 정신 육신이 정정신과 비교행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왼쪽의 인간관계를 보면 영, 정신, 육신이 통합된 조화로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위를 보세요. 상호용성이라고 나오죠. 이게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상호용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정정신과 비교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서로 간의 연민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다가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강자가 약자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